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까지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옥의 두려움에 있을 때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날을 바라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2021년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가깝게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소중하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육신의 어려움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로마서 15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새해 들어 첫 번째 갖는 공과 제목이 매일 성경 공부입니다. 새로운 해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작년에 너무나 큰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이렇게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었고 토요 교제건 주일날 말씀 들으러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러 오시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었던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문명의 이기로 점점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성경 강연회, 전도 집회,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시대여서 많이 안타까워했지만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작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얼마나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더 힘내시면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제 전 세계에 빠르게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처럼 대면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올해 들어 2021년 첫 중고등부 참빛 공과가 매일 성경 공부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코로나19만 어렵겠습니까?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인생의 문제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장애하고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인생길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는 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려움은 그치지 않는데 이 많은 환경의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891페이지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891페이지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해 주신 말씀하고 계신 많은 약속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해주십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와 말들은 과학이 발달되고 환경이 변화될수록 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가 전 세계 감염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의 방식들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어디든지 가게 될 때마다 확인받아야 되고, 예전에는 왜 이렇게 상관하냐? 왜 뭐 식당에 가건 아니면 어떤 음료를 마시러 가건 아니면 어느 곳을 이동하건 이렇게 뭐 세상이 뭐 공산주의도 아닌데 이렇게 제한받을 일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마다 개인의 정보를 다 노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한도 받고, 그렇게 해서라도 모이고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보려고 해도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까지 제한 두고, 만약에 3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공간들은 영업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들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늘 바뀌고 요동하게 돼 있습니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정치가라 할지라도 이 세대에 많은 것들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합니다. 시편 16편을 잠깐 넘겨보시죠. 시편 16편 8절입니다. 812페이지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요동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식,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시대가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그거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늘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말씀을 앞에 놓고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있다면, 항상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매일 성경을 먼저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생각한다면 내가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앞세우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만이 말씀을 앞세우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결단코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의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그 감염병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많은 질병의 고통을, 질병의 걱정을 우리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감염병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제한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뿐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붙잡고 있는 게 항상 흔들리는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 변하고 지식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요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폭풍우 치는 배에 아무리 튼튼한 배에 있어도 그 배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흔들리는 너머를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삶 속에 변함없이 놓여져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거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붙잡지 않고 재물을, 돈을 붙잡지 않고 세상 지식을 붙잡지 않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9절 말씀입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19절. 이사야 45장 19절 1023페이지입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상대주의 영향 때문에 모든 것이 혼돈되고 모든 것이 흐려지고 불명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잘 믿어. 나는 안 믿는다니까? 야, 너는 그거 맛있어 하지만 나는 그거 싫어해. 너는 그 과목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 과목 책도 열어보기 싫어. 그런 거죠. 너는 그 친구랑 좋아하지만 나는 그 친구 싫어. 이런 거죠. 이 세상은 다 상대적으로 확고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 자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흐릿하고 불명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좋고 자기가 너무 맛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상대방을 싫다고 하는 것처럼 그 상대방도 내가 잘못되고 내가 이상하다 그러고 내가 맛없는 걸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 취급하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법과 같이 조금도 변함없이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상대주의 영향 때문에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진리의 길을 모르고 자기 사고방식, 사람들의 상대주의 생각에, 그 혼돈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만 있습니다. 스스로 삶도
이게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확고하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리 자기랑 다르다고 해도 그거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그 사람 앞에 가서 큰 소리로 그거는 지옥 갈 자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주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까지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대부분이 방황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는 상대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간에 무엇이든지 명쾌하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973페이지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모든 것이 혼잡되고 흐려진 이 시대에 명백한 가르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주의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나 명백한 가르침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론도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우리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 없이 산다고 우리도 기준을 가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이리저리 치우쳐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너무나 명백한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받는 길인지, 무엇이 화를 입게 되는 멸망의 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다 아니라가 분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30장도 넘겨보시죠. 이사야 30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001페이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는 겁니다. 정확한 이야기 해주는 거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학원에서 요즘 여러분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시겠지만 그 학원도 학교도 이제 예전처럼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시대긴 합니다. 예, 곧 끝나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막 속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다 했다가 누가 친구 해주겠습니까? 맨날 싸우기만 할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장난이겠지. 저도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 누가 복과 막 정확한 이야기 해주면 대부분 싫어합니다. 이 2600여 년 전 이사야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벨론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000년에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 멸망을 앞두고 그냥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 하시냐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고 화를 당하는 이야기만 하시냐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냐고. 부드러운 말만 해주는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좋아하는 겁니다.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선지자는 싫어하고 거짓된 선지자들만 좋아하는 겁니다. 2600년 지난 우리 시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보다 작다고 위축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서는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건물도 웅장하게 져놓고 있는 겁니다. 왜요? 부드러운 말,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겁니다. 거짓된 이야기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명백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귀에 듣기에 불편할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를 걸을 수 있는 길이라면, 넓고 형통한 길을 좋아하는 것보다 좁고 협착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그러셨죠. 그 반석 위를 걸을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우리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움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린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가 옳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음란한 것들을 마음 놓고 행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대부분 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을 꺾을 수 없고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갈 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는 명백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상대주의 때문에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옳다 아니라 분명하고 명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왜 새해 맞아 처음 갖게 되는 오늘 이 시간에 매일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공과 시간을 특별히 배정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게 해주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잠깐 멀리하는 순간 저절로 세상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주일날 성경책을 그냥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준을 삼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분별하는 삶,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어찌 하루아침에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학문도 오랜 시간 들여야 그 일정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래도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매번 시험 보는 게 어렵겠지만 시험을 볼 때 정답을 맞추고 성적이 나오게 하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잘못되는 길로 잘못된 오답을 찾아내는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갖고 있는 명백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시편을 잠깐 넘겨보시죠.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구약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 시편 34편 1절. 825페이지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인생길에 고난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중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옳고 아닌 걸 구분하는,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학창 시절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항상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왜요? 반복할 때 꾸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34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힘들 때에만, 어려울 때에만, 내가 너무나 외롭고 걱정이 많을 때에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항상 계속 말씀을 읽을 때, 그럴 때 이 세상 어려운 것들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옳다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항상 계속 반복함으로 꾸준함이 생깁니다. 어떠한 꾸준함입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꾸준함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 않게 해줄 겁니다.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칠판에 쓰긴 했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습과 복습 중에 공부할 때 말입니다.
예습과 복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습과 복습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복습은 더더욱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아무리 배움이 많아도 그걸 반복해서 꾸준하게 익히지 않으면, 항상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되뇌이지 않으면 정작 시험 보는 그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반복한 사람과 꾸준하게 반복하지 않은 사람의 성적은 성적의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위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진도 나갈 때 다 아는 거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학원에서 먼저 배웠거든요. 지난달에. 학원에서 대부분 선행학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웠던 거라고, 학원 선생님한테 아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항상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 뒤에, 3개월 뒤에 시험 보는 그날, 기말고사가 있는 그날 받긴 봤던 건데, 듣긴 들었던 문제인데 정답을 못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들었던 이야기인데, 봤던 문제인데 정확한 정답을 모르겠는 겁니다. 봤던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볼 걸. 그 한 문제가 걱정이겠습니까? 몇십 문항이 있는데. 항상 계속 자기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숫자가 바뀌어서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봤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되거든요. 세상 공부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성경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어려움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울수록 항상 계속 이 꾸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요동하지 않게 해주고, 분별할 수 있는, 옳다 아니라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앞으로 인생길 헤쳐나가실 때, 무엇이 여러분 인생길 그 고난이 있었을 때,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이 말씀만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약속입니다. 오래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왜? 전도 집회 일주일 견뎌야지 구원도 받지 않습니까? 첫날 들었다고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이라고 셋째 날 들었다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전도 집회로 안 되면 2번 듣고 3번 듣고 할 때, 반복적으로 항상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구원함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중에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찾아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소망을 갖고 견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져 있어서 목사님은 제 입장 안 돼 보셨잖아요. 목사님은 우리의 입장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지나왔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썩어지고 사라질 이 혼돈된 세상의 꼴로 위로받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백한 사실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과가 매일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친구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이 성경에서 오직 말씀에서 오직 주님에게서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더 참으시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올 한 해 주어질 2021년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혼돈스럽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저희들 이 명백한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어떤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바른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